분명하게 기도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리. 우리 주님 찬양하리. 나의 간구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셨도다. 오늘의 둘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셋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로 오늘 선포될 설교의 본문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는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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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우리 교회 의젓한 어린이 김세경 어린이가 나와서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 목록가를 제목으로 한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모두 다 따뜻한 눈빛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수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레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니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엘리사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이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차렷 경례. 네, 세경이 지난 어린이 주일에 하려고 했다가 한 주 늦춰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오늘 아침에 6시 반쯤 이제 마당에 나가봤더니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나가보신 분 계시죠? 저희 마을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 원당 아마 그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고 또 감기에 걸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심하십시오. 환절기이기도 하고 일교차가 심하네요.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손님으로 오신 다비안도 계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부산에 계신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있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1세기 후반 10년 어간에 기록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 시간으로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90년에서 100년 어간의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있었던 어떤 일입니다. 시간 여행이에요. 그쪽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초기 그리스도교가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하던 거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데 그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대표적인 특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축출당한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지주의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교회의 생존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사실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6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고요. 초기 교회의 출중한 지도자였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지 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90년대의 교회는 역사에 서바이벌 할 수 있을지, 잔존할 수 있을지, 아니면 흔적도 약간의 흔적만 남기고 사라질지, 유대교의 아류로 떨어질지, 또는 혼합주의적 색채를 띤 소종파 섹트로 전락할지가 결정돼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은 그런 역사적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마음이 절절하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저절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서 또 저절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도 근심하지 않겠죠. 오늘 설교 본문에 해당하는 14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본다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음입니다. 이걸 묶으면 살아있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오늘 설교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제자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분류됩니다. 이 대목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첩보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고 무덤에 묻힙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날 분이니까 세상에 그를 더는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곳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보고 제자들이 본다면 여기서 본다는 말의 의미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 되죠. 선성 불교에서는 볼견과 성품성이라는 한자가 조합된 견성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 한자 도사가 계신데 제가 잘못 말하면 나중에 교정해 주세요. 견성입니다. 만물의 궁극적인 실체를 본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큰 깨달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견성. 아무나 그런 깨달음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산을 보고 똑같은 안개를 보고 똑같은 강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존재의 신비를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어떤 정치인은 국민을 자기 출세나 자기 과시의 대상으로만 보고요. 어떤 정치인은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파루시아를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예수 하는 말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 하고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겠으나 제자들은 보리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을 가리킵니다. 공생애 중에 예수님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빌라도도 보고 가야바도 보고 그 예루살렘,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를 그냥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살아가는데 누구 보고 누구 만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 증인 명단이 나옵니다. 게바,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이 그들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서 그 여성들 증인은 빠진 것 같아요. 아쉽게도요. 다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복음서가 전하는 전승에 따르면 여자들이 먼저 무덤에 가잖아요.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좀 특별한 인물이에요. 나중에 교회 공동체에 아주 거물이 되죠. 대제사장 가야바나 총독 빌라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주민 아무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의 눈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견성이라는 이 개념과 비슷한 겁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표현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죠. 돈으로 아파트나 자동차를 손에 넣듯이 기계적으로 그 견성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처럼 믿음의 눈도 하루 이틀의 저절로 또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이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모든 소유와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을 만나면 제자들이 눈을 뜨잖아요. 새롭게 어떤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19절 표현에 따르면 살아있음에 대한 생각이 새로운 차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뒤에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으나 제자들은 보게 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질문해 봅시다. 도대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알고 계시나요?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뭘까요? 지금 우리는 실제로 살아있나요? 뭘 증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까?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가 그렇게 확실한가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거칠게 표현해서. 뭐 살아있는 게 별거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라고 말이죠.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좀 더 행복하게 살면 충분하지. 그게 사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무한 성장주의에 떨어져서 살아있다는 사실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부자가 된 나라도 끝없이 높은 수준의 경제 지표를 달성하려고 애를 써요.
요즘 우리나라에 뭐 코인 뭐 어떻게 됐다 말이 많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유혹을 받을 만 하긴 해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외면적으로 풍요롭고 번창하면 그만한 정도로 더 깊은 허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거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에요.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정도 이상의 재산은 행복한 삶에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아무리 먹어도 허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자처럼 성장과 번영과 식탐과 소비에 치우친 채 그게 이제 살아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끝없이 가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음, 즉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유지하며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피조물은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 사건 앞에서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생명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계세요? 거기 뭐 삼엄하게 이렇게 보안장치를 해놨습니다. 그 그림에만. 그 그림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적인 영감을 주더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림은 예술가의 영감과 그리고 그리는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세계 사람들이 나를 구경하러 오니까 내가 잘났지 하고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의 관계를 끊는다면 더는 예술작품으로서의 권위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옳은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많은 설교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데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일갈했어요. 생명 충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네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당신은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된다고 해?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까지 우리가 만들어냈고 앞으로 잘만 하면 과학의 힘으로 인간의 영생불사가 가능한 마당에 무슨 하나님 창조 인간의 죄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냐라고 말이죠. 이런 반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에 그들을 우리가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의견 차이를 줄여나갈 수는 있으나 완전한 일치를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족 사이에도 일치하기는 힘들어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억지로 설득은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변증하면서 실제의 삶에서 그 말씀 가르침대로 사는 게 최선이에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피조물인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좀 관념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매일 우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실제로 삶을 사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만 사는 거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종교적 교원 영색에 불과한 걸까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말이 허황된 걸까요? 우리는 계속 허황된 걸 따르면서 살고 있는 건가요?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 살아있다라고 말한 뒤에 그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또는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는지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제 살아있다는 말의 내용인 거예요. 이 문장에 안이라는 전치사가 반복돼요. 영어로 in인데 헬라어로 en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엔토 파트리 아버지 안에, 엔 에모이 내 안에, 엔 휘민 너희 안에, 서로 안에 있다고 표현해요. 삼위일체 개념 중에서 페리코레시스가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상호내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아들과 영이 상호 안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제가 읽은 이 구절 20절이 상호내주 개념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 안에 있습니다.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 안에 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도 하나님 안에 있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라는 요 20절에 나온 이 세 단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에요. 판넨베르크는 사도신경 해설 Das Glaubens Bekenntnis 제가 번역한 책이고요. 그리고 그걸 텍스트로 해서 판넨베르크 사도신경 해설 강독도 했어요. 거기서 144쪽 번역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마지막의 돌입으로서 곧 모든 인간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 통치의 종말론적 현실성의 계시로 이해되었다. 좀 말이 너무 이제 딱딱하죠. 신학적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종말론적 현실성의 계시, 요것만 그냥 머리에 남으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부활은 종말론적 현실성의 계시 시작했다, 열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현실성, 에스카톨로지컬 리얼리티라고 영역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진짜 리얼리티, 그게 열려서 시작한 거, 이게 예수의 부활 경험이었습니다. 종말의 빛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 운명에서 경험한 거예요. 놀랍죠? 그들은 이제 로마 제국의 정치적 선전에 휘말리지 않았고, 로마도 다 없어지는 거니까 종말의 빛에서 보면 유대의 율법 신앙에 머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종말론적 생명 완성을 아주 강렬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곧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 신앙이에요. 제자들은 그런 대림절 신앙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살아있음의 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림이에요. 강렬한 기다림. 종말의 빛을 느끼면서 생명이 완성될 때를 강렬하게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살아있음의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너무 종교적인 데에 치우친 억측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제가 앞부분에서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십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시작한 종말론적 생명의 빛을 모색하고 기다리든지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이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삶의 기준만을 따르든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희망하든지 아니면 자기 열망에 사로잡히든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신앙을 일상적인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좀 흔한 비유인데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내고 6개월 후에 우주 여행을 1년짜리 갔다 갑시다. 지금은 잘 안 되지만 잠시 다녀오지만 미래 사회에는 우주 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우주 여행은 내가 보기엔 시시할 거예요. 제가 우리가 밤하늘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주로 나가봤자 특별한 거 없어요.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 좀 벗어나서 지구를 보면 이게 좀 아주 새롭게 보이긴 한데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떤 사람이 돈 무지하게 내고서 한 1년짜리 우주여행 이제 6개월 후에 간다고 그 티켓을 끊었다고 합시다. 갔다가 돌아올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6개월을 전혀 다르게 살 거예요. 이제 떠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다 새롭죠. 안개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먼지 하나도 그렇고 우리 집에 종종 우리 집안에 출몰하는 그 진해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다 새로운 것들이죠. 주변 사람들이 짜증을 내더라도 그걸 크게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짜증도 내긴 합니다만 서로 그렇습니다. 서로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내가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종말에 완성하실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리얼하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산다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은혜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왜 이게 잘 안 돼요? 왜 종말론적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의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듯이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형식적이거나 얄팍하면 예수님의 운명에서 선취 방식으로 발생한 종말론적 생명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무도 꽃도 구름도 새도 다 비현실적인 것과 같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결속을 오늘 보면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율법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질적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기울이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걱정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에 그 안에 계신 분이기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 이론적인 관념적인 말이라서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제자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하셨나요? 10년? 20년? 또는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도 여기 현장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는 분들과 그 이후에 제 설교를 들을 유튜브로 분들을 다 포함하여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도 신앙이 깊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냥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고 거기서 이제 인정받을 수도 있고 뭐 장로나 권사 되고요. 교회 일 맡아서 잘하고 재밌고요. 교회 프로그램에 심취하고 교우들 관계에 집중합니다. 다 좋고 필요한 일이에요. 신앙의 그런 형태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지 않으면, 또는 20절에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천금 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앙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최선의 경우라도 신앙이 교양에 머물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교양으로 사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성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마시는 과일을 그냥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먹는 거의 차이입니다. 21절이 가리키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보듯이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그분이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살이에서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이 나타나시나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말 생명의 빛을 느끼셨나요? 어둠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빛이 나를 향해서 비추고 있다는 느낌이 있나요? 지금 여기서 겪는 온갖 곤란한 일들을 이제 근심하지 않게 되었나요? 아니면 그런 경험이 거의 없어서 그냥 졸듯이 인생을 보내시나요? 각각 다르겠죠.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절에도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깨어 있어서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옳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진리의 영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등등 몇 군데에서 나온 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제자들을 변호하고 위로해 줄 겁니다. 그럼 위로를 느껴보시는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을 실질적으로 깨닫고 견성하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는 기쁨 충만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2000년, 거의 2000년 전 1세기 후반 10년 어간에 백적간두의 운명에 놓였던 요한복음 공동체에서 주어진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살아있음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열심히 우리가 잘 살기는 해야 되겠으나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저희들이 온전히 마음에 두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91장 1, 2, 3절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뼈와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14장 3절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아멘. 하나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할 때 건강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이제 그 아기를 기다리는 젊은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젊은 엄마가 되는 그 과정을 잘 지켜주십시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적절한 일터를 허락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가정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한 이들이 있습니까? 평화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남에게 다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영원히 상처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그 중심에서 위로해 주십시오. 이 종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비아 센터교회가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20번째 주일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예배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모이는 교우들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는 교우들과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5월 15일 서승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서승의 날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예전 설교 목사님이신 정용선 목사님 그리고 협동 목사인 김정일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교회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한국 장애우 마을에서 수제 천연 비누와 세제를 우리 교회에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월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1980년 5월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 민주화 운동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았습니다. 2006년 12월호 기독교 사상 우리 정 목사님 설교 비평에 대한성서공회 민영진 목사님 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레퀴엠의 영성, 생명 살림의 영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후 2004년 세월호, 2023년 이태원 참사, 그리고 여전한 영혼의 상처와 생태계의 비명까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 한 주간입니다. 예. 지난 주일 헌금 내용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5월 설교 본문과 제목도 살펴주십시오. 예. 모두 일어나 14장 4절로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제 세계 교회력에 따른 부활절 여섯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져서 살아있음의 신비와 능력 안으로 들어가며 일상에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일상으로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